출가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출가일기의 석중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 가운데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나야 된다, 그런 말씀 많이 들었을 텐데요. 그 원래 처음 하신 분은 누구냐면은 우리 조계종의 중천주라고 할 수 있는 보조 진울 스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보조 스님께서 어떤 내용으로 그런 말씀하셨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이 원래 원문은 권수 정의 결사문이라고 하는 이 문장에, 거기 나오는 문장의 첫 구절 처음 나오는 글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인지도자 인지기라 니지 구기자는 무유시차이니라 미 일심이 기 무변 번뇌자는 중생야요 오 일심이 기 무변 묘용자는 재불냐니라, 이런 말이 있는데요. 내용은 이와 같은 거예요. 왜냐면은 인지도자, 인 몸의 인해가지고 무슨 까닭으로 땅을 인해서 도, 거꾸로 넘어질 도자거든요. 땅에서 넘어진 자, 우리가 넘어질 때 땅에 넘어지지 뭐 허공에 넘어지겠습니까? 즉히 상식적인 얘기인데, 인지도자, 땅을 인해 가지고 넘어진 자는 인지기라, 땅을 인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다. 즉히 평범한 진리 같지만 이것이 사람들이 이 이치를 모르고 헤매는 경우가 많아요. 땅에서 넘어진 자는 땅을 인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다. 니지구기자. 그럴 때는 반대로 땅을 니 여의고서 일어나는 것을 구하는 자는 무효시차이니라. 이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이런 것은 없는 것이니라. 땅에서 넘어졌으면은 땅을 짚고 일어나는 것이, 이것이 진리지. 땅을 짚지 않고 일어난다는 것은, 그러면서 일어난 것을 구한다는 것은, 그런 것은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 미일심이 기 무변 번뇌자는 중생야요. 우리 중생이라는 사람은 어떤 종류냐면은 미혹하다. 우리 중생들은 일심이 미혹해서, 우리 한마음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이 한마음에 미혹해가지고 무변, 끝없는, 중생 무변할 때 끝없다는 뜻 아니겠, 중생 무변 서원도 할 때 끝없는 번뇌를 일으키는 것은 중생이라는 그런 존재이고, 반대로 오일심이 기 무변 묘용자는 재불량이라, 한 마음을 깨쳐서 무변 끝없는 신통 묘용을 일으키는 자는 모든 부처님인 것이다. 이게 권수정의 결사문이라고 하는 그 처음에 나오는 그런 문장입니다. 이것을 누가 썼냐면은 불일 보조 진울극사, 이름이 참 멋져요. 불일 보조, 보조 스님이 갈 때 진울. 옛날 스님들은 이렇게 뭐 앞에 붙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불일 보조라는 것은 이 보조 스님께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당시에 고려 때 왕이었던 희종이라는 분이 이 스님한테 내린 시호예요. 시호. 돌아가신 다음에 타포. 그 탑을 세우면 거기다가 이제 이름을 갖다가 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시호라고 하는데, 불일 보조예요, 본명이 그 시호가. 근데 이것도 참 멋있어요. 불일, 부처님의 해가 보조, 널리 비친다는 의미예요. 불일 보조. 보조 국사할 때 보조가 나온 것이고, 진울, 우리가 보조 진울을 할 때 진울 스님 하면은 아는 것이 늘 어눌하다. 본인을 갖다 본명을 갖다가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 너무 겸손해가지고 진울, 이 진울 스님한테 진울을 갖자는 이거 늘 어눌할 눌자거든요. 이 스님이 이 부처님과 같이 큰 많은 사람들의 그 지혜 강명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제도하고, 본인께서 부처님이 지혜 간 분이 아는 것이 나는 별로 부족해, 나는 어눌해, 내가 좀 부족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본명을 지은 분이에요. 이 보조 스님 하면은 우리 조계종의 중천조예요. 중천. 이 한문이 어려운 한자인데 천자가. 조계종은 우리가 대한불교 조계종 하면 조계종의 종조, 처음에 조상벌 되는 분은 도의국사라는 분이 계셨고, 이분이 중국에 가가지고 그 육조 해능스님 밑에서 서장 지장 스님 밑에 가가지고
부처님께서 내려오던 법을 이어가지고 오신 분이 처음으로 기록상으로는 그분이 제일 먼저 돼 있어요. 821년도에 그 우리가 말하는 선법을 가져온 분이 도의국사고, 그 다음에 이것이 쭉 나오다가 고려 때 되면은 보조 진울 스님께서 이 조계의 가풍을 갖다가 중 거듭, 무거울 중자지만 거듭 천명하다, 이렇게 말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조계종의 그 선법이 많이 죽었었는데 보조 스님께서 1200년대, 1100년대 말, 1200년대 한 400년 이상 내려오면서 불교가 많이 쇠퇴했는데 이때 선법을 갖다가 거듭 천명하신 분이 보조 진울 스님이에요. 그 이후로는 이제 또 이제 중 저게 해가지고 이제 중흥조라 해가지고는 이제 태고 보호스님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 그건 낮은 문제고 하여튼간에 이 보호스님이 이름도 보면은 불일보조, 이건 임금께서 내려주신 이름이고, 그 다음에 자신의 본명은 진울이고, 또 자신이 지은 호는 모구자. 이 소를 키운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시무도 할 때, 시부도 얘기할 때 소라는 것은 불교에서 자기 본성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소가 막 집을 나가가지고 산에 헤맬 때 그것을 그 소를 갖다가 다 달래가지고 다시 들어온다는 것이 이게 시무도의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 본성 자리, 본 마음이 나간 것을 갖다가 잘 다스려가지고 다시 길들여가지고 원래 부처의 자리, 원래 자기 집으로 데려온다는 것이 이제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얘기한 건데, 본인은 소를 키우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호를 지은 분이에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이름이 재밌는데 그걸 제치고, 이 진울 스님이 권수 정의결삼이라고 하는 글에서 이 글을 지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지도자,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땅에서 넘어진 자는 땅을 짚고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땅을 여의고서 일어나는 것을 구하는 것은, 이것은 그런 방법, 그런 곳은 없는 것인 거예요. 우리가 누구든지 땅에 넘어지면 땅을 짚고 일어나는 것이지, 이 사바세계, 이 중생의 몸을 갖고 있으면서 이 몸을 가지고서 수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부처의 지혜 가는 것이 이게 지극한 이게 방법이지, 뭘 이걸 여의고서 특별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조작하는 것은 모두 다 이거 헛된 것이에요. 이 지극한 이 평범한 논리 얘기한 것인데, 땅에서 넘어진 자는 땅을 짚고 일어나는 것이니 땅을 여의고서 일어난다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치를 모르는 중생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한 마음이 미혹해가지고,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한 마음을 갖다가 잘 쓰면은 좋은데, 이 중생이라는 사람은 한 마음이 미혹해가지고 끝없는 번뇌를 일으키는 것이 다 중생들의 노름이에요. 중생들은 이와 같이 뭐 특별한 일이 있는지 알고 땅을 내서 땅에 넘어졌으면 땅을 짚고 일어나야지, 땅을 짚지 않고 뭐 신통묘용이 있는지 알고, 그 다음에 이 사바세계를 벗어나서 부처님 세계가 따로 있는지 알고 잘못된 번뇌를 일으킨 사람들이 모두 다 중생인 것이고, 반대로 부처님이라는 것은, 제부 부처님이라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일으키냐면은 한 마음을 깨쳐가지고 끝없는 신통묘용, 묘한 작용을 일으키는 분들이 모든 부처님의 세계인 것이다. 이것이 진울 스님께서 정의 결사문에서 처음으로 얘기한 겁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됐냐면요, 이거를 시대적으로 좀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됐냐면 이 시대가 보조 진울 스님께서 살던 이 시대가 고려 시대 때 이제 중기 넘어서 후기 넘어가는 시대인데, 이때가 이제 무인 정권 시대라 해가지고 불교가 굉장히 타락을 해요, 한마디로. 그래가지고 이 승가가 아주 타락하기 때문에 이것을 개혁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해가지고 이 현실에 접한 이 부조리, 그 다음에 우리 승가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다가 이 자리에서 읽고서 우리가 이것을 새롭게 혁명을 일으키듯이 스님들이 다시 한번 수행 가풍을 일으켜가지고 이 불교를 세우자 하는 의미로 해가지고 이 스님이 이 글을 쓸 때 처음 쓴 겁니다. 이 보조진울 스님은요, 우리 조계종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다시 한번 진울 스님께서 한번 어떤 분인지 제가 차근차근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조계종에서는 보조 진울 스님을 갖다가 빼놓고서는 얘기가 안 된다.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 스님은 다시 한번 쓸게요. 본명은 불일, 이 호, 보조, 진울. 호는 모고자. 여러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불일보조. 보통 우리가 보조 진울 스님 얘기하는데,
이분이 지금 고향은 황해도 출신이에요. 북한에 있는 이북에 있는 그 당시에 개성이 수도였기 때문에 개성에서 멀지 않은 황해도 지역에 벼슬아치, 큰 벼슬은 아니지만 아버지가 그래도 나름대로 유명한 벼슬이었는데 이 진원 스님이 17살 때 출가합니다. 근데 원래 출가하기 전에 굉장히 몸이 병약했어요. 우리 지금 보면은 보조 스님이 국사 영정 진영이 있거든요. 보면은 굉장히 좀 겉모습도 보면은 나약할 정도로 스님인데 아주 학같이 아주 몸도 보면은 왜소하시고 그 몸에 나타나 있어요. 스님들 보면 어떤 스님들은 뭐 건장하고 아주 그냥 이 신체가 막 장군상 아니면 사천왕상 같이 막 이렇게 건강한 분이 있고, 대표적인 분이 뭐 사명 스님 같은 경우에 뭐 기골이 장대하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보조 스님은 그 진영에도 보면은 굉장히 아주 왜소하고 병약해 보이셔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병치레가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그 정성을 해가지고 부처님 가피로 태어났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스님이 17살 때 이제 출가합니다. 출가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한 25세, 그러니까 출가한 다음에 한 7, 8년 동안은 기본적인 공부를 하면서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25살 됐을 때 그때 승과에 이제 시험을 봅니다. 승가고시, 요즘에 승가고시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고려시대 때부터 승가제도가 있었거든요. 그 승가제도는 과거제도하고 비슷했어요. 지금은 스님들 시험 승가제도라 해가지고 스님들도 이제 시험 본다고 저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험은 어떻게 보면은 스님들 의례적으로 어떤 몇 년 정도 5년 단위로 해가지고 시험을 보거든요. 하지만 그 지금 보는 시험은 이게 분별력도 있고 하지만 주로 이 스님이 5년이나 10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가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테스트하고 어떤 점검하는 정도의 이제 시험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좀 합격률이 한 90% 이상 되는 아주 쉬운 시험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이제 스님들께서 평상시에 수행하고 공부한 것을 갖다 이제 점검하는 정도인데, 이 당시에는 승과라는 것이 보면은 과거제하고 비슷해가지고 승과에 합격하면은 출세가 보장된 거예요. 출세라는 말도 이상하지만 스님으로서 국사, 왕사 최고 지혜에 갈 수 있는 그런 보장받은 자리예요. 25살 때 보조지님께서 그 승과에 시험을 갖다가 합격합니다. 그래서 대선에 이제 바로 지에 올라가는데,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 스님이 25대 때 해가지고 이제 바로 승과 합격하니까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관심을 갖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 승려로서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잘 살겠다 어떤 그런 포부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합격한 해에 거기에서 보제사라고 하는 큰 절에서 담선법회가 있었어요. 담선법회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도 이제 담선법회를 가지고 이렇게 좀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담선법회 요즘에는 뭐 무차법회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선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참 말이 안 되겠죠. 선을 어떻게 얘기할 수 없겠죠. 이 선문답인데, 근데 이 당시에 이 가풍에 의해 가지고 담 얘기할 담자 아니에요. 선을 갖다 얘기하는 법회가 있었는데 굉장히 큰 법회거든요. 그 당시에 고려의 조정에 의해 가지고 국가적으로 이것을 이제 주관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큰 스님이라고 할 수 있는 스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선에든지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 보조 스님이 승과에 합격하고 25살 때 젊은 나이에 여기를 참석했는데 가다 보니까는 자기가 생각했던 불교하고 완전히 틀린 거예요. 자기는 이 부처님 법에 의해 가지고 이 불국토를 갖다가 다 구현을 하고, 그 다음에 시인들이 이 선에 대해서 얘기하고 불교의 앞날 나라를 갖다 걱정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불교적인 해법이 나올지 않았는데, 이때 모였던 스님들 앞에서는 거룩하게 해가지고 선에 대해서 얘기하고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런 스님들이 그 당시엔 다들 뭐 훌륭하고 존경받는 스님들이었는데, 이 스님들이 뒤에서 끝난 다음에 와가지고 뒷방에서 얘기할 때 보니까는 다 어디 좋은 절 주지 가는 데 없나, 또는 왕실하고 인연을 놔가지고 내가 어디 주지 가든지 아니면 왕실하고 인연 맺어가지고 어디 좋은 직책을 갖다가 맡을 수 없는가, 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원 스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 이 큰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들이 참 불교가 이렇게 지금
부처님 법대로 살아도 참 이게 시원찮은 판에 이 스님들이 명예욕 이런데 다 물들어가지고 참 앞으로 우리 불교가 참 부처님 법이 힘들겠구나, 희망이 없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때 모였던 한 10명 정도 되는 스님들끼리, 젊은 스님들끼리 거기서 이제 다짐을 합니다. 우리들은 저 스님들과 같이 살지 말고 정말 열심히 수행하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끼리 한번 부처님 법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런 얘기를 나눠요. 그래가지고 이 스님이, 보조 스님이 담성법회 끝난 다음에 거기서 좋은 직책을 간 게 아니고 바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지방으로 떠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개성에서 이제 쭉 남쪽으로 와요. 와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첫 번째 간 데가 창평의 청원사란절에 가요. 창평 지금 전라남도 창평을 얘기하는데, 창평에가 청원사란절이 갔는데 지금 기록상에 나와 있고 청원사 자리가 어딘지는 확실히 지금 모른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청원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청원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공부해가지고 이 스님이 육조당경, 육조해능 스님의 어록을 갖다가 그 기록한 육조당경을 읽다가 25살 때 견성을 합니다. 초견성이 나올 수 있는데 깨달음을 얻어요. 그래가지고 육조당경에 보면은 진여자성이 이것이 한번 생각을 일으키면은 안이비서신이 육군에 의해 가지고 작용을 하되 거기 물들지 않는다는 그런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듣고서 우리 진여자성은 육군을 대해 가지고 모든 것을 작용하되 거기 물들지 않는구나. 그 구절에 해가지고 육조당경의 내용을 보고서 25살 때 청원사라고 하는 절에서 이 진울 스님이 25살 때 깨달음을 얻습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25살 때. 그래가지고 여기서 청원사에서 이제 깨달음을 얻고 이 스님이 바로 거기서 더 머물다가 26살 때 다시 자리를 옮겨요. 어디로 옮기냐면은 예천, 지금 예천에 가면은 학가산이라고 하는데 하가산 보문사라는 절에 가서 머물게 됩니다. 이 보조스님은 25살 때 승가에 합격했고 또 그 모든 부조리든지 불교에 대해서 문제점을 가지고 공부하겠다,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공부하겠다 해가지고 창평 청원사에 가가지고 혼자 있으면서 육조당경을 갖다가 책을 보다가 거기서 깨달음을 얻어요. 근데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또 더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 예천 보문사, 지금도 남아 있거든요. 보문사 그 절에 가가지고 이번에는 이 참선 수행이든지 그게 아니고 부처님의 그런 말씀, 특히 경전을 갖다가 내가 한번 내가 추가했으니까 부처님의 경전 한번 다 보리라, 그런 서원을 세우고서 그 보문사에 가가지고 3년 동안 나오지 않고 부처님 대장경을 갖다 다 봅니다. 참 보다가 나중에 하엄경에 그 이통현 장자가 쓴 그 하엄론이 있거든요. 하엄경에 80권도 있고 60권, 40권도 있는데 거기에서 청량 진간 스님이 이제 해석한 것도 있고, 대표적인 것이 그 당시 이제 당나라 때 이통현 장자, 이분은 스님은 아닌데 그분이 하엄경에 대해서 주석한 내용이 있는데 하엄론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엄론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하엄경을 갖다가 이제 풀이한 내용 가운데서 이 보조 스님이 그 3년 동안 공부하다가 마지막에 하엄경을 보면서 큰 또 깨달음을 얻어요. 그러면서 선이라는 것은, 이 참선할 때 선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마음이요. 그다음에 우리가 아는 이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것은 부처님의 교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하는 그 내용을 깨달아요. 뭐냐면은 선과 교가 둘이 아니구나. 우리 일반적으로 선하면은 부처님의 마음만 깨치면 된다고 했는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그다음에 교라는 것은 이거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건 둘이 아니다. 선교가 둘이 아니다는 그런 내용을 깨칩니다. 그래가지고 이 스님이 26살 때 두 가지 벌써 두 번을 깨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어디를 가냐면은 31살 때, 그러니까 보조지르 스님은 호시 우보라 해가지고 호랑이 눈으로 이렇게 딱 볼 때, 호랑이가 어떤 사물을 볼 때 호랑이는 이렇게 뒤돌아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사물을 볼 때, 어떤 동물을 볼 때 몸이 전체 다 움직여서 본다고 합니다. 그만큼 의의가 있는 거예요. 호랑이라는 것은 모든 짐승들을 갖다가 해가지고 호랑이가 짐승들을 갖다 딱 노려 볼 때 짐승들이 놀라는 이유는 뭐냐면은, 겁내는 이유는 뭐냐면 호랑이가 그 눈빛이 강하기도 하지만 호랑이는 뒤를 돌아볼 때 몸이 전체로 돌아서 본다고 합니다. 위협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 모고자 이 보조신을 비유할 때 호랑이 같이 본다고 해요. 그 다음에 우보 소같이 뚜벅뚜벅 걷는 거예요. 끊임없이 정진하는 것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같이 보조스님은 호랑이 눈과 같이 아주 맹렬하게 수행을 했고, 그 다음에 25살 때 깨침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3년 동안 대장경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거기서 선교에 대한 그런 해통을 열렸고 했는데, 또 소같이 뚜벅뚜벅 자기의 수행을 위해서 또 옮깁니다. 그 어디로 가냐면 이번에는 지금 영천에 있는데 거조사라고 있죠. 거조암. 지금은 뭐 나한님이 유명한 곳인데, 그거 해가지고 31살 때 25살 이후에 가서 한 6년 동안 수행을 열심히 하다가 거조사에 가가지고 여기서 내가 한번 결사를 갖다 맺으리라. 왜냐하면 25살 때 처음에 같이 뜻을 모였던 10명 정도 되는 그런 스님들이 있잖아요. 그 스님들이 이 수행을 갖다 결사를 공부하고 싶었는데 도량이 없었어요. 나중에 보니까는 거조사가 수행하기 좋은 도량이라 해가지고 이 스님들이 각자 뿔뿔이 흩어서 공부하다가 여기서 모여서 이제 결사를 하길 갖다가 이제 발언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31살 때 거기서 득제라고 하는 스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친한 스님들끼리 모여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러다가 33살 때 얘가 처음에 얘기한 그 건수 정의 결사문 있죠. 이 문장을 갖다 지으면서 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 결사라고 하는데, 우리가 결사할 때 이 사자, 이 절사자가 아니었어요. 결사, 우리 결사 운동에서 사라는 것은 뭐냐면 모일사, 사의 사자 아니에요? 여긴 스님뿐이 아니고 일반 신도들도 다 모였어요. 사부대중이. 이게 좀 독특합니다. 일반적으로 스님들은 하면은 결사하면은 스님들만 모여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뜻 있는 모든 사람들 와가지고 같이 부처님 법대로 살자 하는 것이 이게 결사였는데, 정예결사라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31살에 모여가지고 그래 2년 정도 기초를 다지다가 여러 가지 조건을 33살 때 되면은 정예결사문 아까 땅에 넘어진 자 땅을 젓고 일어나고 탁 하는 명문장에 쓴 것이 33살 때 여기 거조암에 있으면서 거기서 해가지고 그 결사문을 지으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여러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또 사부대중들이 모여가지고 이 스님이 정예결사를 갖다가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해야. 이 스님은 보조 스님은 강조한 게 뭐냐면 정, 고열정자, 해, 지혜. 이 정해, 지관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이 정과 해를 갖다가 두 개를 안 본 거예요. 사만타 이파사나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수행법이거든요. 이게 이 지간 스님, 이 진울 스님은 정의 결사라고 해서 경의 결사. 수행을 통해 가지고 고요히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런 정의 그런 수행도 한 것이고 거기서 해, 지혜.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정이든지 해를 갖다가 수행법을 따로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 스님은 이것을 하나다. 정에는 둘이 아니고 하나다는 의미로 해가지고 정의 결사라는 것을 갖다가 이것을 결성해가지고 수행을 한 거예요. 근데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거주사에서 보조스님이 해가지고 거기서 33살 때부터 공부하다가 나중에는 여기도 이제 비좁아진 거예요. 아시겠지만 훌륭한 스님들이 거기서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니까는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는 도량이 좁아졌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스님이 그러면은 거주사가 이게 비좁기 때문에 더 큰 곳으로 한번 옮기자. 그래서 옮긴 데가 어디냐면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조계산 송강사가 지금 송강사가 그쪽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보조 스님이 거기서 공부하다가 송강사 그 당시에 큰 절이 아니었거든요. 큰 절이 아니었는데 그 도량을 갖다가 좀 더 넓히는 그런 작업을 갖다가 하고 본인은 거기서 바로 송강사가 한 게 아니고 이 지리산에 있는 상무주암이라고 하는 암자에서 또 공부합니다. 41살 때 공부하다가 41살 때 이번에는 대종고 스님의 가나선 있잖아요. 우리가 대종고 스님 하면은 지금 서장이라고 하는 우리 일반적으로 예전에 강원에서 배우는 건데 가나선을 갖다 처음으로 얘기한 스님이 대종고 스님이거든요. 이 송나라 때 대종고 스님의 서장에 있는 내용을 보고서 거기서 깨침을 얻어요. 그래서 보조 스님은 3번에 거쳐서 이 깨달음을 얻습니다. 처음에는 육주당경 하면 육주해능 스님의 돈수법문을 갖다 얘기한 육주당경에서 내용을 깨치기도 하고 또 두 번째는
보문사에서 하엄경을 보다가 교를 보다가 거기서 중생의 마음과 그 다음에 이 부처의 마음과 주처의 마음이라는 것을 가르침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하엄경을 통해서 깨닫기도 하고, 또 41살 때는 지리산 상무자암이라는 곳에서 그 조그만 남자 혼자 송광사로 가기 전에 여기서 상무자암에서 혼자 또 정진하다가 여기서 이번에는 우리가 요즘에 얘기하고 있는 가나선을 갖다가 제일 먼저 주창했던 대종고 스님의 서장이라고 하는 체적을 보다가 거기서 깨침을 얻어요. 쉽게 말해서 공부라는 것은, 선이라는 것은 시끄러운 곳에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 고향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육군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거 떠나서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다가 거기서 깨칩니다. 보조스님이. 그래가지고 41살 때 3번을 거쳐가지고 깨침을 얻고 마지막에 들어간 것이 43살 때 우리 잘 알고 있는 지금 송광사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송광사가 보조스님이 이제 일반적으로 스님들 얘기할 때 송광사가 보조스님이 깨달은 도량이 아니고 보림처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보조스님이 43살 때 그 전까지는 딴 데서 다 3번의 깨침이 다음에 마지막에 들어가서 도량을 갖다가 일신했는데, 이 송광사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불법승 할 때 승부사찰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보조진스님이 들어가가지고 그 이후로 해가지고 송광사가 완전히 바뀌어요. 그 전에는 이름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지금 조계산 송광사라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예전에는 이름이 송광산이에요. 이름이 송광산 길상사였어요. 지금 성북동에 길상사 있잖아요. 그게 원래 이 조계사의 저기 송광사의 원래 그 전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가 길상사라고 했는데, 원래는 길상사였는데 이 스님이 들어가가지고 보조스님이 들어가면서 송광사라는 이름이 아니고 조계산, 이름을 조계산, 육조 해능 스님을 갖다가 모신다는 의미의 산 이름을 조계산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절 이름을 송광사가 아니고 처음에 보조스님이 들어갈 때는 수선사, 지금 수선사 그 이름이 있습니다. 수선사. 선을 닦는 절이에요. 절인데 사자를 갖다가 절 사자를 안 쓰고 이 모일 사자 썼어요. 독특합니다 이게. 왜냐면은 선을 닦는 곳이야 이게. 누구든지 와가지고, 여긴 스님들만 사는 곳이 아니고 정의 결사같이 일반 모든 사람들도 와서 사부대중이 와서 같이 수행하는 장수하는 의미를 갖다 내포한 거예요. 굉장히 대단한 의미입니다 이게. 이 스님이, 이 보조스님이 그 당시 되니까는 깨달음을 얻고 43세 때 이 송광사 수선사에 갔을 때, 그 당시에는 이제 조정에서도 임금도 그 보조스님이 그런 이름을 맡다가 명성 많이 들어가지고 대폭적으로 지원해줘. 희종이라고 하는 그 임금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송광사 그때부터 커진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사액을 갖다가 이름을 갖다가 처음에 내린 게 수선사였어요. 송광사는 그 이후에 이름이 이제 바뀐 거예요. 조계산 송광사로. 근데 이래가지고 보조스님이 여기다 이제 모셔놓고 43세 때 들어가가지고 그 이후로 해가지고 이 보조스님이 53세 때 돌아가시는데, 이 보조스님이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수도였던 개성에서 지금 송광사 저기 순천에 있는 그 지역은 아주 먼 지역 아니겠어요? 근데 얼마나 이 스님이 대단했냐면은 임금이 막 거기에서 도움을 주고 막 왕실에 도와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수선사였으니까는 일반 사부대행도 모이고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스님이 그 진원 스님에 의해 가지고 송광사가 막 사세가 확장되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국사들이 16분이 나오는 거예요. 이 보조스님도 유명하지만 그 다음 진각국사 해심이라고 2대 국사가 있는데 유명한 분이에요. 원래는 이 진강국사 스님에 의해 가지고 보조스님의 여러 가지 뭐 그 저술이든지 원두성불이든지 간악결의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원래 우리는 보조스님 그 작품이라고 하지만 원래는 이 진각 해진스님이 다 정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선문염송 30건이나 되는 것을 정리하고, 어쨌거나 이 보조스님의 제자로서 진각 해신스님이라고 하는 걸출한 제자가 나왔고, 그 이후로 해가지고 계속 한 번도 안 빠지고 14분 총 16명의 국사가 나온 것이 보조스님 이후로 해가지고 송광사에서 그 끊이지 않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부사찰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디서 났냐면은 보조스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16명의 국사, 어느 절에서 국사가 16명이 나오는데 어렵겠어요. 그래가지고 송광사에서 16명의 국사가 쭉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보조 스님의 이해한 그 이 기틀이 다져지고, 그다음에 수많은 국사 스님들이 나오고 도인들이 나왔기 때문에 송광사가 승부사찰로서 이름을 이제 이때부터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조 스님 한 분은 53세 때 여기서 이제 열반하셔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탑도 세우고 가지고 그 명성이 지금까지 이어지는데, 제가 계속 보조 스님을 말씀드리는 거 이유는 뭐냐면은, 이분이 아니었으면 조계종의 여러 가지 정체성이든지 이분이 차지하는 위치를 갖다가 감히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보조 스님은 도노 수행법에 있어 가지고 도노 점수를 갖다 얘기하기도 합니다. 도노 점수. 그다음에 여러분 들어봤을 때 도노 점수 얘기하는데, 이분은 도노 돈수든지 도노 점수로서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25살 때 깨달음을 얻었을 때 창평 청원서에서 육조 해능 스님의 육조 단경을 보고 깨친 분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이분이야말로 육조 단경, 우리가 알고 있는 육조 해능 스님의 도노 돈수법을 갖다가 보고서 깨친 분이에요. 이런 분이 없어요. 거기다가 하엄경을 보다가 경전활동에서도 깨친 분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지리산 상무자함에 있을 때 이분이 가나선 대종고 스님, 지금 대한민국 조계종에서 수행하고 있는 가장 근본을 삼는 것이 조계종이라는 이름 속에 육조 해능 스님을 떠받치는 그런 종단의 의미가 있고, 또 선법에 갈 때 선이 여러 종류의 선이 있는데, 우리 묵주선이든지 도종선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가나선을 갖다 얘기하거든요. 주로 가나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대종고 스님이 이론을 갖다가 정립한 건데, 이 스님이 우리나라 최초의 가나선을 갖다 정립해 가지고 보급시킨 분이 해동에서는 진호 스님이었어요. 그래서 이 진호 스님은 선교 또는 이 육조 단경, 그 다음에 가나선에 대해서 우리 확립을 하고, 그 다음에 스님들한테 가장 큰 영향을 준 건 뭐냐면은 여러 가지 저술 가운데 개초시방 입문이라 해가지고 처음에 출가하면은 이 스님이 글을 배우게 되고, 또 강원 가면은 지금도 보면은 법집 별행록 전료 병기 사기라고 하는 그 전료라는 책을 갖다 배우는 것도 다 이 진호 스님의 그런 적이고, 그다음 저술이고, 그다음 또 뭐 수신결이든지 뭐 이런 것을 다 지금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보조 진호 스님의, 우리 후학들이 지금도 그것을 보고 공부하는 건 있어가지고 지침사가 되는 분이 이 보조 스님의 그런 저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처음에 보조 스님이 해가지고 인지 기자 해가지고 땅에 넘어진 자 땅을 듣고 일어난다 말을 갖다 꺼낸 그 이유는 뭐냐면은, 보조 스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 사회상 고려 시대의 여러 가지 불교 타락상 갖다가 뼈저리게 느끼면서 이것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중생이 있다 그러면 중생이 발을 딛고 있는 그 자리에서 여기서 시작하는 것이지, 뭐든지 출발점은 이것을 자기가 딛고 있는 이 자리를 갖다 딛고서 일어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불교에 대한 냉철한 현실 파악이 됐으면 그 자리에서 누구든지 스님이든지 신도든지 불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자기부터 일어나 가지고 그걸 바꾸는 것이지, 다른 방법 해가지고 멀리 새로운 방법, 이걸 뛰어넘는 특별한 방법은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스님이 그 첫걸음으로 해가지고 고려 시대에 불교 갖다 개척하고 개혁하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지금도 1000년 이상 내려오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고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고, 지금도 많은 스님들이 이 스님의 사상, 정의 쌍수, 그 다음에 뭐 도노 점수든지 도노 돈수, 그 다음에 가나선, 이 가풍이든지 그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 조계종의 후학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린다면은, 보조 스님이야말로 지금도 다시 한번 우리 종단에서 이분에 대한 그 끼친 영향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보조 스님이 살았던 그 시대와 같은 시대가 아닐까. 지금도 보면 여러 가지 불교 어려운 난맥상에 있고 또 개혁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조 스님을 배움으로써 우리도 한번 다시 한번 이 출발점에 서는 기분으로 올해 새해를 맞아가지고 다시 올해 출발하면서 보조 스님의 정신을 이어서 우리가 수행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